네, 성경 정독반입니다. 오늘 욥기 1장 우리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천상회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카운슬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과 사단이 함께 회합해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의논했다 그럴까요?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천상적인 어떤 실체들이 함께 모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원리와 방식을 제시해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불청객으로 온 게 아니라 어엿한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어디서 굴러먹다가 지금 왔느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 보고거리를 들고 어딘가에서 자기가 수행한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 회의에 참석해서 리포트하러 왔다 하고 지금 여기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떤 국적이나 어떤 출신이나 어떤 지역의 장소를 어디서부터 네가 왔느냐 하는 그 출신 지역을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네가 어디로부터 네가 하던 일을 마치고 지금 이곳에 당도했는가, 너는 어디 갔다가 거기서 한 일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왔냐, 네 출신지가 어디냐, 이걸 새삼스럽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 천상회의에서 지상에서 일을 마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 사탄에게 너의 보고 내용이 뭐냐, 어디에 관한 것들이냐, 어디로부터 와서 네가 한 일들을 수행하고 지금 돌아왔냐,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두루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니면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사탄이 돌아다닌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이 말은 그 사탄이 그 땅에서 지상에서 두루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구석구석 무슨 관광을 하기 위해서, 어디 좋은 데를 보기 위해서, 좋은 경치를 살피기 위해서, 안 가본 데를 한 번씩 다 가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탄이 다닐 일은 없지 않습니까? 사탄이 다니는 목적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일정 부분 인정하셨다. 왜냐하면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냐, 네가 이번에 보고할 내용은 뭐냐, 누구를 보고 왔냐, 네가 찾아다닌 그 사람들의 관찰한 그 결과가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이 뭐라고요?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내는 그 일을 어떤 사람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심이죠. 근데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은 주의해서 보았느냐, 이 말은 잘 관찰했느냐, 욥의 그 행태와 삶의 모습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주시해 봤느냐, 그냥
대충 겉만 보지 말고 욥의 그 진심과 욥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다시요. 7절에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 어디서 왔냐 뭐 하다 왔냐 했더니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7절의 영어로 보시면 이 땅에서 이 땅 전체를 돌아다니다가 in the earth, through the earth 이 땅 위에 지상에서 이 모든 일들을 살피다가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에 대해서 두루 돌아다가 왔느냐 했을 때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똑같이 지상에서 이 땅 위에서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그 이 땅 위에 똑같은 그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 땅 위에서 욥을 내세우고 있고 사탄은 그 땅 위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찾아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는 이 욥을 네가 보았느냐, 잘 살펴보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사탄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9절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는 하나님이 내세운 욥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은 순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 이렇게 욥을 내 종이라고 욥을 내세웠는데 사탄이 두루 살피고 이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아봤는데 그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욥이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대단한 어떤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욥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욥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 소유, 물질, 그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여러 조건들,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까 물질적으로 자녀들에게 또 소유적으로 그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명예를 주시고 이 평판이 좋고 이런 많은 부분에서 화려한 그런 자기 배경을 갖추고 있게 되니까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죠. 만약에 이런 복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복을 안 주신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찾는 사람은 뭐냐면 진짜 참 신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 소유와 물질과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한 것들을 갖추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사탄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이 볼 때는 저것들은 가짜다 이렇게 그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 욥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함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 차이가 서로 팽팽한 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보기에는 욥은 너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저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신앙의 그 기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허술하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런 복을 주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할 수도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사단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세상 천지에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모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복신앙에 물들어 있고 번영신앙에 물들어 있더라.
그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 그러잖아요. prosperity theology, prosperity gospel, 이 번영 복음, 이 자신의 건강과 물질과 이 땅에서의 안녕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로 이런 복을 받고 하는, 이런 복을 보장하는 이런 기독교를 이 온 땅에 지금 내가 다녀보니까, 두루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거기에 한 부류에 속하는 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네, 이런 면에서 욥의 그 지금 형통함이 욥의 그 경외,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초가 되고 있을 뿐이다. 욥의 신앙의 기초는 참으로 허술하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소유를 다 쳐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틀림없이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큼 욥의 신앙은 철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단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분명히 사단도 사단의 일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뭐 하다가 왔냐 하고 물었다. 사단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사단은 내려가서 두루 찾아다니고 있었다. 사단의 일이 뭐라고요? 사람 찾는 일이다. 사람 찾아서 뭐 하려고? 진실된 참신자를 찾아내서 그 진실된 참신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일이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단의 유일한 그 존재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동산에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끊어놓으려고 한 거잖아요. 불신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독버섯처럼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의심, 이런 것들이 싹트게 만들어서 그 관계를 끌어놓게 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그 작업에 성공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부터 이 태고적부터 정가의 보도처럼 지고 흔들고 있는 유일한 그 자기의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신앙의 이런 그 씨앗들을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뿌려 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완벽한 성공의 길로 가게 하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더 추구하는 분이셔. 뭔가 숨기고 감추고 있는 분이시란 말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놓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할 때 사단의 표적이 되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자들은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구복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이 복을 뺏어가면 하나님을 등져버릴 수 있는 이런 허술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이런 구복신앙인들, 이런 번영 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조건적인 세속적인 이런 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간과하고 지나쳐도 저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사탄이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관심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끌어놓으려고 계속
공작하고 작업하고 어떤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꾸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일으켰는데도 그게 하나님이냐 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문제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작업을 사단은 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신자를 찾아내는 게 사단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뭐 시험을 들지 않고 그냥 태평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단은 여러분을 이 만날 이유가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망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경우에도 사단이 볼 때는 이 번영신학에 물든 사람이다. 저렇게 형통하고 잘되고 안 되는 것이었고 저러니 하나님을 숨기는 모습을 외양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지 다 뺏어가 봐라. 내가 그 욥을 상대로 해서 굳이 내 일을 사탄의 내 일을 집중해서 시간 낭비하고 그 욥을 상대로 내가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주의해서 봤냐. 너는 지금 대충 봤다. 욥을 주시해서 봐라. 진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진짜 욥을 한번 그렇게 쳐서 모든 환경적인 것들을 제거해 버리십시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욥이 진짜 신앙인인지 참 신자인지 그것을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 일을 지금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게 이 세상의 어떤 그 영적 질서와 통치, 그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구조,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영적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인데 사탄은 누구를 상대로 싸움을 걸어오느냐 하면 진실한 신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를 상대로 그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어 주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예배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사단의 일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참 신앙의 모습을 진실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지도 않고 시험을 걸어오지도 않는 그런 그 수준에 우리가 전락하고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왜 이렇게 형통하지? 왜 이렇게 문제가 없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우리의 그 신앙의 수준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우리를 상대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구복신앙에 물들고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그냥 잘 살아가게끔 내버려둬라. 그건 참 신앙이 아니다. 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니다 하고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사단이 욥 봤냐? 욥 잘 봤냐? 그랬더니 욥 잘 봤습니다. 맞아요. 욥 경건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내가 그 사실은 부정 못합니다. 꼬박꼬박 교회 갑니다. 꼬박꼬박 헌금 드립니다. 꼬박꼬박 11조 드립니다. 꼬박꼬박 성경 읽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욥은 경건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쭉 다녀봤는데 온 땅에 두루두루 다녀봤는데 이 세상 온 천지는 번영복음이 휩쓸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욥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녀들도 형통하고 건강도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잔고는 쑥쑥 올라가고 그들은 기막힌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생일마다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날마다 벌이면서 희희낙낙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면서 빌딩을 쌓고 그리고 억만장자 소리를 들으면서 명예를 얻고
그 참 대단한 집안으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의 겉과 밖은 안팎은 똑같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다. 다 뺏어 보십시다. 이렇게 벌어진 이 사태가 그날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지만 사단이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휘저을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단의 자기의 일의 영역과 또 한계, 자기가 어디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한 걸 보면 자기가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큰 통치 안에 이 사단이 나름대로 허용된 어떤 제한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등하거나 동일한 선상에서 또 하나님의 통치 범위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뭡니까? 그 1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리라. 내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너의 손에 붙인다. 근데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손에 붙인다 하는 말은 사탄의 주도권, 사탄의 주재권, 사탄의 손에서 놀아날 수 있는 그 어떤 그 통치가 분명히 일정 부분 있습니다. 너의 손에 붙인다 그랬으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일정 부분 제한적이라는 거죠. 사탄의 그 영역과 한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여기 설정돼 있죠. 1장 12절에서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그 손을 네 손을 대지 마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 이 말은 그 하나님과 이 사탄 사이의 그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이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2장 3절 이하에 보십시오.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유의하여 보았느냐, 주시하고 관찰하고 살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에게 일정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사탄이 왜 여기서 얼쩡거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사탄이 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하여 관찰하고 보는 일, 하나님의 사람을 주시하고 그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 그 보는 일은 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느냐? 그 일을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6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여기도 너의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 제한적이죠. 아까는 어디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환경적인 어떤 외부적인 소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지만 이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에게 그 어떤 짓까지는 하면 안 된다? 예. 몸에는 손을 댈 수 있지만 뭐는 해하지 마라?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6절이죠.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께서 그 제한과 한계와 그 어떤 활동 범위와 이것들을 그때그때 제한하고 사단의 그 영역을 이렇게 한계를 설정해주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것은 사단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범위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순간순간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또 제한하시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 처음부터 생명은 해하지 마라 마음대로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 몸은 손대지 마라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이번에는 생명은 해하지 마라 몸에는 손을 댈 수도 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 따라 제한해 가시고 허용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사탄은 지극히 종속적이죠. 네, 사탄이 우리 마음대로 자기의 그 행위를 우리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더 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단의 이런 제한적으로 허락된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신론에 빠지거나 이원론적 세계관에 빠지거나 아니면 일원론적 나머지는 너무나 종속적이고 기계적인 수동적인 그런 이 팩터로 전락시키고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이런 그 이슬람적 신관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의 전적 그 절대적 통치 아래서 이원론적인 게 아니라 대등한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종속적인 면을 가지지만 독립적이고 완벽한 자치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솜씨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사탄이 나름대로 자기의 자치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요 면이 아주 독특한 성경적인 이 영적 통치의 어떤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란 말이죠. 이 성경적인 이런 입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귀신론이라든지 영적 세계라든지 이런 이 종교적 이방 신관, 타 종교의 신관 이런 데서 우리가 허우적대고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 가지고 와서 잘못 그 틀에 우리 성경을 끼워 맞춰서 영적 싸움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적인 싸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귀신의 존재를 너무 극대화시켜서 대등화하게 되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이 사단을 더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영적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더 큰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지혜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몸에 손대지 마라. 때로는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이게 그때그때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마다 그 일이 허락되는 거지 사단이 처음부터 생명을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누차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 2장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1절에 그런 재앙이 막 닥쳐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어요. 예, 2장 11절에 보시면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했는데 여기서 욥에게 임한 재앙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모든 재앙.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근데 이 모든 재앙에 대해서
이 욥기 42장 끝을 한번 가보시면요. 42장 11절에 보시겠습니다. 42장 11절에 찾으셨죠, 여러분? 욥기 42장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욥이 당한 모든 재앙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이라 되어 있죠. 예. 이게 all evil, all this evil, all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악, 예, 이게 재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모든 악들이,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장 11절에서 욥에게 내린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할 때, 욥에게 임한 모든 재앙 할 때 이 재앙은 사실은 악창이 나기도 하고 대풍이 불고 갈대아 사람이 들이닥치고 불이 나고 스바 사람이 오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재앙인 거죠. 큰 자연재해가 생기고 이런 악한 일들이, 재앙들이, 건강하지 못한 악창들이, 이런 일들이 생겨서 연거푸 일어나는 일련의 그 재앙들, 그것이 이 모든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닥친 그 불행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그런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재산이 손실되고 하는 이런 이 악한 재앙적 그런 일들을 겪게 된 욥의 그 불행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재앙들의 결과로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연재해나 또는 건강을 상하게 된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우연히 또는 자연적으로 어떤 자연계의 현상 가운데서,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갈대아 사람 또 스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욥에게 닥쳐 있는 것이 아니라 4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임한 이런 재앙들이, 이런 악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들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악들이 왔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을 의도하시고 악의를 가지시고 이유도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욥을 재난 가운데 이런 비극을 맞게 하시는 파괴적이시고 또 얄궂고 짓궂은 이런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을 우리에게 갖다 부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악의 이 조성자, 악을 만들어 주시고 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하는 이런 면에서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근데 분명히 욥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 악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힘들게도 만드시는 이런 애꿎은 애매한 고난을 우리는 당하게 되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이런 걸로 자기의 희열로 삼고 이렇게 우리를 놀리는 건가?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당신은 하늘에서 킥킥거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가?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악이 왔고 모든 재앙이 욥에게 닥쳤다고 생각할 때 욥은 너무나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이런 재난들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만사가 모든 재앙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단의 그 장난으로 이 일이 온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갖고 사단을 통해서 이 일이 다 쏟아 부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겉으로는 자연재해요, 뭐 대풍이요, 악창이요, 뭐 또는 다른 이방 사람이요, 뭐 그들을 통해서 온 것이긴 하지만 그게 다 뒤에서 하나님이 조정하셔갖고 이렇게 오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도 믿고 그분께 감사하고 신앙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궁극적인 회의가 찾아오는 거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좋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때로는 시험을 당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일을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재앙처럼 이렇게 겪게 된다면 나는 영문도 없이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영문도 없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영문도 없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다. 나는 영문도 없이 이런 공동체에 오게 되었고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 자녀를 만나게 되었고 나는 까닭없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욥처럼 이렇게 영문도 없이 이런 인생의 비극적인 일들을 겪게 되었다 할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허락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심지어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이 일이 내게 닥쳤다고 생각하게 될 때 내게 닥친 이런 비극적인 일들, 이런 만남들,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들, 내가 뭐 죄를 짓고 잘못한 게 있어서 만약에 이런 십자가를 짊어진다면 내가 그나마 뭐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행의 심정으로 내가 해벌의 입장에서 내 평생 짊어져야 될 내가 죗값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심정으로 그 죗값을 지불하는 심정으로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그것을 타고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때 이 욥의 그 가족들이나 욥의 그 종들이나 욥에게 있었던 그 소유물들이나 짐승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영문도 모르게 당한 것이고 욥도 자기도 영문도 모르고 자기는 이 천상에서 일어난 회의에 대해서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잖아요. 어느 날 열심히 주를 섬겼을 뿐인데 하루는 하고 그 일이 자기에게 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많은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욥은 20장에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 1장 20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죠.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내가 적신으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욥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그
재앙,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하는 그 일들, 모든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예, 다른 어떤 외부적 요인, 갈대아 사람이라든지 다른 그 대풍, 큰 바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닥쳐서 나에게 일어난 이 비극적인 상황이 그 대풍이라든지 갈대아 사람이라든지 그것들로 인해서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고 나에게서 그것을 취하신 것, 거두어 가신 것이 태풍이나 이번에 무슨 태풍이 나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하고 울부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랬습니다.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원인으로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먼 원인으로서, 직접적인 것은 갈대아 사람이고 재앙이고 대풍이고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더 먼 원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20절과 21절과 22절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돌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있을 때 그 원인자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원인자에게 감사와 찬양을, 예배를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허공에다 대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만약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이 승진, 이 합격, 이 당첨, 이 건강, 이 영예, 이 명예, 뭐 이런 그 구입 또는 뭐 좋은 환경에 그 건강을 가지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그 반대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주신 분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좋은 것을 세상에서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좋은 거다 생각하면 내가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나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것을 주셨다 하면 우리가 감사를,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우리 수준에서 그게 만약에 좋은 것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아래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이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다른 거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에게는 좋지 않은 것일지언정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것이 지상적인 게 아니라 일평생 70년, 80년, 100년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까지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범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잠시 찰나와 같은 인생 동안에 허락해 주신 이 비극적인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이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전망과 이 스케일을 가진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1장 20절 21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장 9절과 10절에도 있습니다. 2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제 욥이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9절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욥의 아내의 수준은 누구의 수준입니까? 사단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안목이고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추정했던 우리의 영적 신앙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대로 욥의 아내가 기대에 져버리지 않고 그 사단의 수준에 맞추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다 뺏어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살피지 않았습니까? 1장 11절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사단이 가진 확신이 뭡니까? 저 구복신앙에 빠지고 번영신앙에 물들어 있는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은 결국 그것들을 치고 나면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욥의 아내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라. 그 모든 것을 뺏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저주 섞인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다 인간입니다. 그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수준을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그렇게 지금 얕잡아 보고 있는 거죠. 또 사실이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욥의 아내보다 과연 더 나은 수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극단적인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모든 재앙, 이 악창이라든지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무너짐이라든지 이런 자녀를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그 비극적인 상황이 받은 거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이런 수준으로 우리는 가기 쉬운데 이 사단의 그 우리를 향한 그 평가하고는 다르게 욥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온 거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까닭이 없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 하나님을 그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두어서 그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정해버리는 이런 수준에서 내가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닥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더 큰 그림 안에서 섭리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잖아요. 이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살펴볼게요. 아까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 복을 주셨어요.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주신 복을 취하시고 가져가셨어요. 복을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복을 가져가시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뭘 주신다고요? 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가져가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화를 주시는, 재앙을,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계속 욥기가 조금씩 진행되고 점층적으로 그 예의가 발전하고 있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욥의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복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화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그 신앙, 그것을 우리 신앙의 정수로 생각하고 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미처 그 부분을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그냥 그게 도매급으로 욥의 신앙을 이 구복신앙인들처럼 번영복음 아래에서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욥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욥은 그렇지 않다. 욥은 특별한 어떤 그 신앙의 뿌리와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의 수준 가진 것을 뺏어가고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욥의 아내 수준, 욥의 아내 수준에서 모든 성도들을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많은 세상 가운데 네가 천지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볼 때 발견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감추어 두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자존심과 같은 신실한 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영적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심지어 재앙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먼 원인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나는 까닭도 없이 당하는 일이다. 내게 닥쳐 있는 이런 불행, 평생 짊어져야 될 짐,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무슨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병을 가지게 되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겪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있다.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그분에 대한 예배가 있다. 원인자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니 그 원인자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허공에다 대고 내가 예배하겠냐. 주신 것도 그리고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의 대상 근거가 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수준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욥기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좀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수준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우리가 못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여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사단은 지금도 찾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서 신앙을 희화화시키는 이런 냉소적인 저들이 가진 게 있으니까 편안하니까 하나님 섬기지 하는 식의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 하향 평준화에 떨어지게끔 만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화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어떻게 여러분 재앙을 만났는데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주시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연거푸 일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고 저주하고 신앙을 버리고 이게 다반사고 원래 다 이게 똑똑하고 지혜 있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내 종 욥에게 기대하신 그 기대에 부응해서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이 시간 무릎 꿇고 한번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짊어지어 주신 이 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끔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손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이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